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나의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벌써 성탄절 전야입니다. 어떻게 전야가 되면 또 마음이 또 심숭생숭할 때가 또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이날을 유독 참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나름 고학년이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산타의 존재를 믿었었기 때문에 이 밤이 참 기다려졌었던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머리맡에 선물 주고 간다라는 그것을 아주 굳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날을 좀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알기에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야, 우리가 오늘 지내고 있는 이 밤의 의미인 듯합니다. 기다림의 밤, 성탄을 하루 앞둔 밤입니다. 아직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구유의 장면도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일은 전야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야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현실은 그대로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밤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이 바로 그런 밤을 기록하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애굽에 있고 바로는 여전히 왕좌에 있었으며 홍해는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밤을 구원의 밤, 새 역사의 시작, 첫 달의 출발점으로 선언합니다. 왜일까요? 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뭔가 다 일어난 일들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밤의 중심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전야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전야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세상의 문화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취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의 달 아멘. 아멘. 당시 애굽은 태양월을 사용했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이다 보니 태양을 연구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이미 1년을 12달로 나누고 3달씩 한 분기를 묶어서 4개의 분기를 지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애굽 사람들에게 정월, 즉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시작이 언제였냐면은 하지였습니다. 하지가 어떤 날인지 다들 아시죠? 하지는 그 1년 중에 해가 제일 긴 날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한 6월 21일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이때가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양을 섬기던 그들은 태양이 가장 긴 때가 한 해의 시작이었고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하지를 그 정월, 본인들의 1월, 그 한 해의 시작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오래 머물고 있었던 그들 또한 태양신을 기준으로 한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철저하게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리라. 이 달은 아비벌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3월 말에서 4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이들이 다시 그 시작점으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태양력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의 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비벌, 이 6월절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인 출애굽기 12장 2절은 단순한 절기를 안내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문장을 강한 명령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노예의 시간, 강제 노동의 시간, 애굽의 달력 속에서 살아갔던 그 생활 리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의 시간은 애굽과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시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6월절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은 출애굽한 이후가 아니라 출애굽하기 이전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아직 자유를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첫날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전야, 6월절 전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셨지만 아직 일하시지 않은 일들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계십니까? 오늘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진 시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주님의 구원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시간표를 우리가 함께 살아내며 이 전야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어린 양을 잡아야 하고 양이 많겠다 싶으면 이웃을 불러 함께 먹어야 하고 익혀 먹지 말아야 하고 구워 먹어야 하고 양의 피를 문지방에 두루 발라야 하고 양의 개월수는 몇 개월로 해야 하고 아침까지 남겨둬선 안 되고 참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으로 바꾸셨다면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공간을 하나님께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통에서 이렇게 어린 양을 잡고 불로 태우는 행위는 무엇을 할 때 하는 행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의 이 모습은 이후에 성전에서 하는 제사의 원형이 됩니다. 즉 이들은 이 공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과 그들의 집, 그 피가 발린 문지방과 그들이 호흡에 담겨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곳으로 그 공간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내셨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종종 책상 정리를 합니다. 종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종 합니다. 물론 정리해도 책상은 늘 더럽고 어지럽기는 합니다만 그거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너 왜 여기서 놀고 있어? 들어가서 공부해라고 방에 들여보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책상 정리입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시간 때우는 용도로 책상 정리를 1시간, 2시간 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시간 때우기라고 생각했던 책상 정리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 참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책상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동안 어떤 일상을 살아냈는지가 눈에 보였습니다. 내 소중한 공간을 더럽혔던 수많은 쓰레기들과 잡동사니들을 정리하고 내 소중했던 공간들이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들을 하나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다 끝나면 깨끗해진 내 책상과 나만의 공간을 보면서 참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때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공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린 양을 잡고 늘 기도와 말씀,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다운 공간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은 세상의 가치들로 뒤엉켜버린 정돈되지 않은 책상과 같은 공간이십니까? 우리의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공간 또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기꺼이 내어드릴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지럽혀진 책상이 있다면 기꺼이 하나둘씩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공간을 귀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내려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유월절 전야, 이 밤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내가 지나가리라, 내가 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내려오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 밤을 통해서 애굽에 처음 난 사람들을 치고 이를 통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나 여호와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요, 신현의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테오파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신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테오스와 나타나다, 드러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인 파니아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곳에 나타나시고 드러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방, 이곳저곳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의 집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십니다. 여전히 태양신의 시간으로 살고 있고 여전히 노예로서 애굽이라는 공간에서,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삶을 살아내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이 확인되는 순간 심판이 건너가게 됩니다. 죽음이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유월절 전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고 얼마나 확신했고 얼마나 떨고 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피를 바른 곳에 머물렀고 양의 피 아래에 있었습니다. 피 아래에 머무는 것, 그것이 오늘 유월절 전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피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행동하십니다. 그 집이 피 아래에 있는가를 보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용감하게 애국과 싸워 쿠데타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이제 이 재앙으로, 수많은 재앙으로 지칠 대로 지친 애굽 사람들을 막 쓸어버리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피 아래에 머무는 것. 피를 바른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오심을 잠잠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유월절 전야에 있었던 사건들과 이야기들입니다. 전야의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저 침묵하며 머무르는 것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성탄 전야의 이 시간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유월절의 중심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피는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발라졌고 그 피 아래에 머무르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중심에는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단지 피 아래 머물러 있었던 것이 그들의 최선이었습니다. 성탄의 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세상은 그분을 맞이할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 어린 양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향한 전야이며 십자가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십자가로 잡으셔서 우리에게 또다시 유월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 아래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유월절의 이야기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성탄 전야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20살 때부터 저는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힘들다 싶으면 위가 좀 꼬이는 병이 좀 있었습니다. 속이 뒤틀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물을 마시거나 이온 음료를 마시거나 침을 삼키기만 해도 모든 걸 다 개워낼 정도로 되게 심각하게 위가 좀 꼬이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학교 앞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20살, 21살 군대 가기 전 동안 응급실만 들락날락 했던 것이 한 대여섯 번은 됐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게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뭐 때문에 계속 이렇게 속이 뒤집히는 건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진료해 주신 담당 선생님과 함께 스케줄을 잡아서 정밀검사라는 것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이 되게 번지르르한 정밀검사였어서 그랬는지 되게 두려움과 떨림이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날부터 입원해서 금식하고 그 약을 먹으면서 저녁 내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개워내는, 식사 중에 보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막 그런 검사를 그렇게 이제 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밀 검사 전야가 되어서 이제 검사 받기 전날 밤이 되어서 고요한 정막 속에서 그 고요함과 함께 불안도 걱정도 조금씩 커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민간요법으로 저 스스로를 치료할 수도 없었고, 저 스스로 막 초음파를 찍어본다거나 내시경을 해본다거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의사 선생님께 저 자신을 맡기고 누워있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정밀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밀검사를 하게 된 후 결과를 받았는데요. 임파선이 남들에 비해 조금 더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부어올라서 위나 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생각하다가요, 군대를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군대 가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들이면 면역력이 높아지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군대에 갔는데요. 이왕 간 거 강한 정신력과 육체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공대를 지원하게 돼서 특공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갔다 와서도 지금껏 적십자병원도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기침은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정밀검사나 수술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은 그 전날 밤이 주는 그 압박과 두려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 환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열심히 무언가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사를 신뢰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무름의 과정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머무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밤에 이 전야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 밤 이 전야,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 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이제 돌이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고 어린 양의 피 아래에 머물러 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탄 전야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조급해하면서 막 문을 열고 박차 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열심을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열심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신뢰하며 피 아래에 머무를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줄 아는 어린 양으로 피 흘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전야의 밤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집을 지나가다 그렇게 피가 발려있는 집을 보고 심판하지 않으시며 유월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피 아래에 거하는 집, 피 아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월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참되게 베푸시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피 안에 머무는 것, 그 어린 양의 피 아래 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때로는 머무르고 기다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를 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뤄내려고 하는 오해와 착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밤에 어린 양을 보내셨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피 아래에 머무는 것, 그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자리이며 구원이 이미 결정된 자리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품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며 그 유월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 전야 이 시간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아래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 유월의 전야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가득히 품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그 자리, 어린 양을 마음에 두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 오늘 밤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 전야의 이 밤에 유월절 전야를 바라보며 내 시간을 주님으로 향하고 내 공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초청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밤이 지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침이 되어 우리에게 새 날, 새 땅을, 새 일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어린 양의 피 아래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